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죄를 크게 보는 사회, 자기의 죄는 없다고 숨기고 우기는 사회, 거기는 천국일 수가 없겠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 다른 이들의 죄를 크게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밝혀내려는 사회는 누구도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회개를 모르는 사회 역시 영원히 천국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유대 사회가 어떠한지를 좀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의 죄이냐 그 부모의 죄이냐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는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사는지가 그들의 삶의,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구의 죄로 저렇게 되었느냐, 그런 것을 논하는 사회가 어떠할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살기 힘들지, 얼마나 숨쉬기 어려울지 짐작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18사람이 한꺼번에 망대에 치여 죽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남보다 얼마나 더 죄를 지었길래 저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죽느냐. 이러한 사회도 역시 숨쉬기 어려운 죄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회였습니다. 불행과 비극을 당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남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참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안중에도 없고 가슴에 단 한 오라기의 연민의 정도 일어나지 않는 사회, 참으로 비극적인 사회요, 거기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간음을 하던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 여인을 놓고 하나같이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인간이 함께 사는 세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명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무디어지고 악해져 있는지를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는 모든 것을 죄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볼 때에 죄의 시각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아요. 이러한 사회는 반드시 자기의 죄는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죄를 찾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풍토가 만연된 사회에서 자기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면 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 것이고 전부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후손 대대로 욕을 할 이러한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를 드러내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이러한 것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아무 때나 뵐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안식일을 마다하고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곧 죽을 병이 아니고는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가서 병을 고쳐달라 그런다. 더 그들이 주시하고 본 것은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일인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나 안 여기나 보자. 예수님께서 두말 없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을 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되는데 저가 병을 고친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세요. 당신들의 양이 우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됐으면 당신들이 그 양을 안식일이라 그래서 건져내지를 않겠느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율법이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사람의 생명이 생명답게 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거꾸로 율법을 자기는 지켜서 생명답게 사는 일은 소홀히 하고 남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저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죄를 밝히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자들이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회일수록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죄의 시각으로 보면서 사람을 여지없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빠른 것이 이 율법을 지킨다는 법을 지킨다는 이런 의식에 가득할수록 그런 경향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인간을 향한 가슴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가슴으로 생각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본문에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둘째 자식이. 얼마나 불쌍놈이에요. 이런 자식을 자식으로 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내놓으시오. 아버지를 윽박질러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도시에 가가지고 자기 맘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 다 까먹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 가서 돼지 치면서 돼지 먹는 거를 주워 먹을래도 그나마 없었다고 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근데 아버지 집에 갈 염치가 있어야죠. 그러나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할 염치는 없고 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종으로라도 써주시기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께서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이 오는 거를 보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자식인 줄 알고 그를 보고 달려나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왔을 때에 이제 이 아들을 반기는데 그런 아들은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 잔치를 하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면 오늘 15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유대인들이 가장 죄악시하는 세리 그리고 죄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세리는 말하자면 오늘 한국에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외정시대에 일본에 앞잡이하면서 우리 동족을 등쳐먹고 부자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친일파가 그렇게 동족을 속이고 해서 부자된 거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뭐 외정시대 끝난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친일파 숙청해야 된다. 뭐 이러면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친일파 후손에는. 근데 이 여기 세리는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리 별로 심각한 인상이 안 들지만 유대인들에게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 근데 그 세리를 죄인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니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 아들이 다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정말 아버지에게는 못된 자식.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하고 새겨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정말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지처럼 이렇게 부끄럽게 산 자식이에요. 집에 돌아갈 염치가 없는 자식입니다. 근데 이 자식이 무조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도로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살 수는 있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나? 이런 꼴을 하고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나? 마음이 뉘우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막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껴안는데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들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자기를 보는 눈은 아주 둔해 있어요. 맹인을 봐도 그 맹인이 자기 자식이라면 이게 내 죄냐 내 죄냐 이러고 자식을 놓고 맹인이 된 거를 죄를 따지겠어요? 제 자식이면? 전부 남 보듯이. 그 남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데, 이 사회가,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 사회가 이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할 줄 모르는, 회개하지 않는 사회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오고 돌로 치려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냥 슬그머니 하나씩,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뉘우치고 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 사회가 얼마나 죄에 대해 민감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죄는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해요? 그러면 이 유대 사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를 먼저 봐라.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지 않느냐. 여기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크게 자기가 죄 지은 거를 깨닫고,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의 은혜가 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뭐를 통해서 알겠어요?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 이루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때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가 여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큰아들 얘기를 또 해놓으셨어요. 어떤 하인이 가가지고 큰아들에게
당신의 둘째 아들이 둘째 동생,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셔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큰아들은 동생 돌아온 것이 기쁘질 않아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혼내는 것이 아니고 잔치를 한다. 그래서 이 동생을 받아들인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이 자식이 바로 나예요. 이 큰 자식이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데도 이게 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는 이렇습니다. 죄는 크게 보고 다른 죄는 크게 보고 내가 잘나 보이는 거는 하나만 있어도 풍선같이 부풀리게 되고 이런 사회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거기에 뭐 율법이 오히려 독초같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내게 적용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남에게 적용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반드시 거기는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라고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은 율법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안 받으면 그 사회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이 새 사람을 참으로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한 걸 인정을 하질 않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3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내가 회개해도 일반적으로 그래요. 죄를 밝히는 사회는 회개해도 두고 보자. 이거 두고 보자. 응? 진짜 달라지나 두고 보자. 이러지.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렇게 잔치를 금방 해요. 한 1년 두고 보고 정말 달라졌는지 저놈이 또 뛰쳐나가려고 안 하는지 그렇게 이거 두고 봤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하고. 자, 근데 만약에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둘째 자식이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본성이 또 나와. 또 나가서 돌아다니고 해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새끼 이거 제정신 못 차리고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 사회에는 천국이 올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도 천국을 이루는 때는 안 되는 거지만 회개하는데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 그렇게 싸워야 되나? 근데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시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반역을 하면 어때요? 삼족을 멸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슨 전부 숨어서 해요. 반역을 내놓고 건전한 비판을 못하는 사회입니다. 이거를 비판을 잘못하면 전부 반역죄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문제가 되고, 그건 전부 뒤에서 뭘 꾸미니까 보는 사회하고 뒤의 사회하고 아주 달라. 조선 500년의 역사가 그거예요. 눈앞에 보는 사람하고 뒤에서 사람하고가 완전히 다른.
이 무서운 문화가 몇백 년을 내려오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거하고 뒤에 하고 너무 다른 이런 모습이. 우리가 여기 그래서 믿을 수 없으니까는 회개했다 그래도 금방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회개한 것처럼 하고는 또 금방 딴짓을 하게 되고. 그거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은 회개도 속임술. 회개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는 천국이 될 수가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회개할 수 있어야 내 마음에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천국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 있든지 내 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게 누구 탓이 아니고 다 내 본성이, 내 속에 그 본성이 들어있다. 내 속에 뭘 성실히 안 해. 세월호에 빠져.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온 국민이 달려들은 누구의 죄냐. 거기 배 탄 사람들만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우리 국민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성실하게 안 삽니다. 내 거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안 그래요? 이 제 속을 볼 때에 그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뭐 여당에서 야당에서 뭐 이렇게 싸우면서 그거 하기 전에 국민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아서 저런 결과가 옵니다. 왜 배를 그렇게 검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화물을 실는 사람이 정직하게 한도가 있게 이렇게 안 하고 돈만 먹으면 뭐든지 빠져 죽든지 말든지 다 하고 이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저런 거 만드는 온 국민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누구 잘못이냐고만 그러면 그거는 뭐 며칠 지나면 다 아무 개선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내 죄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뭐 오리발 내미는 아니라고 하는 이거를 철저하게 속에서 하나님 모든 죄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예수님 그런 예도 드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임금에게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다네리온 빚진 동료를 막 못살게 굴고 감옥에 보내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나올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부셔서 내가 참으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인데 좀 용서할 수 있는. 저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미운 사람은 10년 후에도 계속 미워요. 보기 싫은 사람 아마 100년 후에 봐도 내가 보기 싫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 내 죄는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는 훈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밝혀내려는 눈을 감기워 주시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여러 가지 허물과 죄의 눈으로 보는 마음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이 거듭나는 것을 기뻐하고 새 사람 되는 것을 박수를 치고 축하하고 잔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